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걸 하면서도 참 어색하리라 생각이 들어요. 저도 되게 어색하거든요. 회중에 있을 때에 설교자께서 이렇게 하십시오, 인사 나누십시오 하면 참 어색해요. 그런데 저도 하고 있네요. 예.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동계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까에 대한 고민이 참 많았고, 제가 하고픈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하기보다는 우리 청년들에게 듣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지를 좀 서칭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듣고 싶은 주제들을 이야기했어요. 뭐 연애 특강, 그리고 다양한 주제들을 요청했는데, 연애 특강은 우리 지난 수련회 때 샨리아라는 유튜버, 예, 크리스천, 예, 연애 유튜버가 오셔가지고 또 강의도 해주셨고, 또 여러분의 또 Q&A도 해주셨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요청이 있었지만 그 중에 제가 선정한 것이 그리스도인의 재정 원칙과 그리고 종말론에 관련된 말씀을 전해야겠다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또 제가 선정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재정 원칙에 대해서, 그리고 내일은 종말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설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수련회 준비를 하느라고 많이 모셨습니다. 나눠준 강의 자료 바닥에 굴러다니는 거 보이기만 해요. 예, 얼마나 애지중지, 뭐 별 내용 없어 보이긴 하겠지만, 예, 저의 수고가 담겨져 있는, 또 여러분에게 전화해주고 싶은 말씀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사경회로 나아갈 텐데, 전하는 말씀들을 하나하나 상고하고 또 기록이 필요하다면 기록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재정 원칙, 이런 강의를 여러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재정 강의에 대해서 거의 없을 거예요. 예.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청년회 때나 이런 일반 교회에서, 모교회에서 섬길 때 이 재정 강의에 대해서 들은 적 없는데, 저는 이제 훈련 받으면서, 예, DTS라는 훈련 받으면서 재정 강의를 그때 이제 처음 접했고, 이런 원칙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재정을 어떻게 관리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재정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고 어떤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해서 준비했고, 여러분들에게 좀 이 원칙들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수련의 주제가 뭐죠? 메인 타이틀이 뭐죠?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예. 오늘과 내일, 그리고 이미와 아직입니다. 오늘과 내일, 사실 우리의 일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뭐니 해도 머니죠. 돈이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돈 없이 여러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도 없고, 하다못해 먹거리도 돈을 줘야 살 수 있죠. 그리고 돈이 없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을 누릴 수 없습니다. 돈에 의해서 사회는 이끌어가고 있고, 또 돈의 논리에 의해서 가치가 판단되어지고,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과 내일에 필요한 돈에 대해서
오늘은 강의를 할 것이고, 내일은 이미와 아직이라는 주제인데, 이 이미와 아직은 종말론의 핵심 타이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여 년 전에 이미 오셨어요. 그렇죠? 그럼 아직의 의미는 뭘까요? 아직. 우리를 심판하러 오실 재림 주께서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오신 주님, 그리고 아직 오시지 않은 주님, 그 사이의 시대를 살아가는 게 우리인 것이죠. 그래서 이미와 아직의 긴장감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오실 주님이 어떻게 오실 것이고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이고 우리는 어떤 신앙적 자세로 그 상황을 맞이하고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내일 강의를 또 준비해서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재정 원칙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돈 많아요? 난 좀 돈 좀 있다. 저 좀 돈 좀 있어요. 하는 사람. 혹시 본인 명의로 집이 있습니까? 나도 없는데. 여러분 명의로 혹시 차가 있습니까? 아니면 계좌에 한 큰 거 한 장 정도는 꽂혀 있다. 큰 거의 의미는 여러분 나름의 기준대로 생각하시고. 돈. 이 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하나하나 이제 다루게 될 텐데, 나는 오너가 아니라 청직이다라는 거죠. 나의 명의, 내 소유, 내 돈, 또 나의 잡, 또 나의 월급, 다 나의 소유의 개념으로 다 우리는 이해하고 내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너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오너십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속에 부한 자들은 이미 부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미 부자인 사람들. 그렇다면 부자가 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왜 다루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질문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추가된 내용이어서 자막이 미리 준비가 안 됐네요. 디모데전서 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부한 자든지 부자가 되기를 바라던 자든지 모두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자이든지 가난한 자이든지 분명한 것이 있는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돈을 주신 주인의 의도가 있을 텐데 그것을 알고 돈을 대하는 사람과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돈을 대하는 사람과 이 돈의 주인은 하나님인지 모르고 내 것으로 생각하고 돈을 대하는 사람의 결말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첫 번째 원칙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청지기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청지기 의식.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청지기가 정확하게 어떤 뜻일까요? 청지기. 헬라어 원어로는요.
오이코노모스라고 해요. 오이코노모스입니다. 근데 이건 합성어예요. 합성어. 집을 의미하는 오이코스와 그리고 관리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네모가 합성어 되어서 합쳐져서 오이코노모스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직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집을 관리하는 자라는 의미인 거죠. 청지기는 집을 관리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주인의 집의 살림을 도맡아서 관리하는 사람, 이게 청지기라는 것이죠. 성경 속에서는 청지기와 관련된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먼저 구약의 대표적인 청지기 역할을 잘 수행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네, 요셉입니다. 요셉.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가정의 총무 그리고 즉 청지기로 세웠을 때에 집안의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맡겼어요. 창세기 39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은 그 재산을 마음대로 운용할 권한이 있었지만 결정적인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재산에 대한 소유권은 요셉에게는 1%도 없다는 거예요. 요셉이요, 보디발의 집에서 모든 재정을 관리하고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재정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보디발이에요. 보디발. 그 모든 것은 주인인 보디발의 것이라는 것이죠. 즉 요셉이 보디발의 모든 소유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그 소유권은 요셉이 아니라 주인인 보디발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재정의 정체성이라는 것이고 청지기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의 능력으로 벌었으니까 네 거야 라고 세상은 이야기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너는 청지기야.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관리하는 관리자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내 통장의 잔고, 내 월급, 심지어 내가 할 수 있는 건강과 지능까지도 원소유주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돈 앞에서 교만할 필요도 없고요. 비굴할 필요도 없습니다. 신약에서는 또 어떻게 말씀할까요?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청지기직을 하나님 나라의 핵심 원리로 가르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14절과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먼저 14절에 보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그리고 19절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정을 주신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원리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정의 원리 첫 번째는요, 위임이라는 거예요. 위임. 델리게이션. 위임. 주인은 타국으로 떠나면서 종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맡기죠.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잠시 맡기신 출장 기간과도 같아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시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인생,
삶이요,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인 하나님께서 잠깐 우리에게 맡기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죠. 채워 주시죠.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재정도 각 사람에게 나눠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적은 또는 상대적으로 많은 재정을 받았을 것입니다. 강남에 사는 사람과 지역을 좀 이야기해서 그렇지만 또 강남이 아닌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 기본적인 재산이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 각각 이렇게 부여하셨다고요. 내가 많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내가 적다고 슬퍼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분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어 주신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강남에 살아서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 계속 자신을 위해서 사용해요. 이기적으로 사용해요. 또 강남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살아요. 상대적으로 적게 재산을 가지고 있고 살아가요. 그런데 남을 위해 베풀고 나눠주고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많은 것을 쉐어링한다. 어떤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일까요? 후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정을 주신 그 원리의 첫 번째는 우리에게 위임하셨는데, 그게 많고 적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중요하다.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위임하셨다.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의 재정을 위임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경영이라는 거예요. 경영. 이제 매니지먼트 해야죠. 경영해야죠. 착하고 충성된 종은 맡겨진 것을 땅에 묻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이익을 남겨요. 청지기직은요, 소극적인 보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가치를 창출하는 적극적인 경영과도 같아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이 될 수도 있고 재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재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재정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재정은요, 어떻게든 사용해야 하는 것, 사용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방탕하게 사용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재정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앙적인 관점으로 해석한다면 유한한 것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난한 이들을 위해, 선교 현장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경영하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반드시 결산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19절에 보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말씀하고 있죠. 청지기직에는 반드시 끝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도 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인의 평가가 따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종말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한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25절과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라고
주인이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을 꾸짖죠.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주인에 대해서 몰랐어요. 주인이 어떤 분인지 몰랐어요. 그러니 이렇게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몰랐다는 것을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주인과의 원만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도 있고, 주인의 뜻을 외면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청지기는요, 철저하게 주인을 잘 알아야 하고 주인의 뜻에 따라 행동하고 처신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인에 대해서 모르면 제 멋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산의 때에 주인에게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청지기로서 부름받은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재정으로 내 돈을 불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자산을 관리하며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이고 청지기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정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을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재정은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청지기적 의식으로 사용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삶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청지기적 삶은요, 내 것은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청지기적 삶이라는 거예요. 내 지갑에 있는 돈, 내 명의로 된 자동차, 집이라 할지라도 그것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는 잠시 권한을 빌려 쓰는 것일 뿐입니다. 시편 24편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차를 바꿨습니다. 과분한 차를 바꿨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어요. 일단 오고 가는데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었고 정해져 있는 재정 안에서 너무 부담이 됐고 또 바꿀 시기도 됐고 그래서 참 많은 고민과 또 아내와 함께 이야기하면서 많은 설득의 시간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 장관님의 재가를 얻어서 드디어 이제 차를 바꾸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타던 차를 아내에게 주고 아내는 그 차를 이제 어떻게 할까? 중고차로 팔까? 하다가 아니다. 이게 좋은 차는 아니지만 그래도 흘려보내자. 아내랑 이야기하고 흘려보냈습니다. 누군가는 받아서 지금 타고 있어요. 근데 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누군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든 팔아서 조금의 금전적인 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저희 가정도 얼마든지 팔면 돈 몇십만 원이라도 받을 수 있었어요. 폐차에도 몇십만 원 받아요. 근데 폐차할 만큼 수준은 아니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또 도움이 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기꺼이 아내와 함께 내어줬습니다.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스스로, 아내와 저는. 가끔씩 이제 아내가 타는 차, 이제 제가 탔던 차죠. 문제가 생기면 이제 뭐 잔소리는 제가 계속 듣기는 하는데, 그래도 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흘려보내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흘려보내는 것이 청지기적 삶이라고 봐요. 얼마나 요즘 시대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악착같이 챙기려고 합니까? 어떻게든 더 가지려고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기꺼이 나누고 흘려보내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잠시 빌려 쓰는 것이고 위임받고 그것을 우리가 경영하는 것뿐이지 원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충성된 관리자, 청지기는요, 주인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돼요. 내 돈이라면 내 마음대로 써도 되지만 주인의 돈이라면, 주인이라면 이 돈을 어디에 쓰기를 원하실까 끊임없이 고민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려고 헤아리려는 그런 노력과 시간적인 애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면으로 말하면, 신앙적인 면으로 말하면 바로 기도와 말씀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기도로 구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런 것이 기초가 되면 청지기로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주인을 바로 알고 주인의 뜻에 합당한 결단과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재테크는요, 수익률을 목표로 하지만 청지기의 재테크는요, 주인의 기쁨입니다.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계속해서 나에게 주신 재산을 관리하고 경영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재정 원리이고 청지기적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반드시 결산이 따른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것을 어떻게 활용했고 어떻게 관리했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결산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청지기직은 영원하지 않아요. 언젠가 주인이 돌아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돌아오심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돌아오신다는 것이고 또 우리 주님은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만약에 주님의 오심을 보지 못하면 그리고 세상을 떠나더라도 우리는 주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주인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결산받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인에게로 돌아갈 때 우리의 직무는 끝이 나고 그때 우리는 장부를 펴놓고 보고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이러이러한데 저는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차 사고 나만을 위해서 쓰고 나만을 위해서 쇼핑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정을 이렇게 사용했고 나눠주고 함께 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라고 보고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청지기가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재정 원칙인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믿음의 고백이 바로 헌금입니다. 헌금은 세금이 아니라 신앙 고백이다. 그렇다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관리자라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증명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정이 하나님의 것이고 저는 관리자입니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어요? 말로만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쓰고 내 뜻대로 하면 그것은 거짓 고백인 것이죠. 누가 봐도 거짓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밝히 드러낼 수 있는 행위가 바로 헌금입니다. 헌금. 참 민감한 주제죠. 오늘 아주 민감한 주제를 아주 그냥 후벼 팔 거예요. 아주 그냥 깊게 들어갈 거예요. 예. 주일에는 이렇게 못하지만 수련회니까 또 특강으로 나아가니까 오늘 이 시간 좀 아주 솔직하고 그리고 아주 딥하게 이 부분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많은 청년들이 헌금에 대해서 부담을 갖거나 헌금은 교회에서 사용될 운영비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또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목사들 주머니에 넣어주는 돈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헌금하면 제 주머니로 이렇게 인마이 포켓 되는 것으로 혹시 생각하십니까? 헌금 좀 많이 하세요. 그러면 제 주머니에 좀 가득 채우게. 이런 이유로 헌금하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면요 불편해하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가 말이야 돈 내라고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한다고, 저것들 도둑놈들이라고 이러면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진짜. 그리고 교회 헌금하는 걸 상당히 아까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 쳐요. 그런데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헌금에 대한 설교를 주저합니다. 왜요? 성도가 떠날까 봐. 내 이미지가 타격 입을까 봐. 하지만 헌금은요 돈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헌금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된 문제는요 재정에 대한 주권 인식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 돈의 이 재정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인식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재정의 주인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한 것이잖아요. 그 재정을 헌금하는데 아까워한다? 그러면 그것이 주인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갑자기 헌금하려고 하는데 내지 마, 내 거야, 내지 마. 이런 하나님이 있으실까요? 이런 마음이 진짜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면 안 해도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죠. 사탄의 음성이든지 착각이든지 내 생각이 환청으로 들렸든지 그럴 수 있겠죠. 주권 인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재정에 대한.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필요해요. 하나님, 이 물질은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물질로 표현하는 것.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물질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헌금이라는 거예요. 이게 헌금의 본연의 의미입니다. 특히 11조에 대해서 고민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죠. 11조 생활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하나님은 아십니다. 제가 판단할 부분은 아니고 11조는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 나머지 9는 내 것이라는 교회에 갖다 바치는 세금 계산이 아니에요. 올바른 11조에 대한 인식은요 10개가 전부 하나님의 것인데 믿음의 표징으로 하나를 구별해서 드리는 것, 즉 대표성의 원리로 헌금하는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고 믿음의 표현, 고백이 바로 11조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아무런 표현을 하지 않는다? 뭐 안 할 수 있잖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안 할 수 있죠. 그럼 마음의 동기를 살펴보면 오롯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의 성경적인 근거와 신학적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율법 이전에 11조가 있었습니다. 율법을 받기 이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기 이전에 11조를 보자는 거죠. 이 11조의 이 율법 이전의 11조의 핵심은요, 자발적 감사와 고백입니다. 11조는 모세가 율법을 받기 이전부터 믿음의 조상들이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11조가 율법이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아브라함의 11조를 살펴보면 창세기 14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 부르시기 이전에, 그러니까 창세기 17장 이전의 상황인 것이죠.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하나님께서 새로 주시거든요. 이전에 아브라함이니까 모세 이전의 시대이고 계명받기 이전의 상황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의 왕들과의 전쟁을 치러요. 그런데 아주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승리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임을 고백하면서 자발적으로 10분의 1을 드려요. 그 노획물의 10분의 1을 드려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않았어요. 11조를 내라, 10분의 1을 따로 구분해서 나한테 줘라 라고 그런 구절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이 너무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따로 떼어서 구분해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지도 않았고 멜기세덱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등장하는 멜기세덱은 히브리어로 왕을 의미하는 멜기와 의를 뜻하는 히브리어, 제가 이사야서 이야기할 때 수없이 얘기했는데 의, 히브리어 ጼ데카. 그래서 멜기ጼ덱인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죠? 의의 왕이라는 뜻이죠. 의의 왕. 멜기 왕, ጼ데카 의, 멜기ጼ덱. 그래서 의의 왕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멜기세덱을 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해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죠. 현현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앞에 나타난 거예요. 살렘 왕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당시에 살렘이라는 지역은 없었어요. 이후에 예루살렘이 생기죠. 그 살렘을 기반으로 한 예루살렘이 생겼는데 살렘 왕 멜기세덱, 성경에는 족보로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고 누구인지 명시하고 있는데 멜기세덱은 족보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드린 10분의 1,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주님 앞에 드리는 헌금의 원형이다라고도 해석합니다. 강요에 의한 헌금이 아니라 자발적인 감사의 표현이 바로 이 헌금이다, 11조다라고 이 율법 이전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야곱의 서원에서도 11조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겠다는 결단의 표시로 11조를 서원합니다. 야곱의 고백이 11조를 그러니까 야곱의 고백이 11조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고백을 담은 헌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앞서 다룬 아브라함도 이렇게 고백했죠.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브라함과 야곱이 하나님께 드린 11조는 단순히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11조는 구약의 말씀 속에 이렇게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11조의 의미가. 그렇다면 율법 시대, 그러니까 율법을 받고 나서의 11조의 개념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주권과 이웃사랑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어요. 받은 후에 11조에 대해서 의미를 살펴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11조를 이제 명문화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소유권의 선포이고 공동체를 유지하는 사랑의 시스템이었어요. 레위기 27장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어떤 의미일까요? 공동체를 위한 사랑의 시스템이래요. 12지파는 땅을 분배받았지만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레위 지파는 각 지파가 내는 구분해서 드리는 예물을 받아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레위 지파는 어떤 일을 했지요? 성막을 옮기고 치고 관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을 계속해서 관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가 잘 준비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도록 섬김의 자세를 갖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레위 족속이었는데, 이 레위 족속을 각 지파가 내는 헌물을 통해서 그 레위 지파는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땅 분배에 분깃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출애굽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고 온전히 목숨을 이어갈 수 있도록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레위 지파였고, 그 레위 지파의 생활은 각 지파가 내는 헌물을 통해서 생활을 이어가게 됐다는 것이죠. 11조는 내가 번 돈의 일부를 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인 것이죠. 그리고 말라기 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구절은요, 단순히 돈을 내면 복 받는다 라는 이 투자의 개념이 아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물질을 움켜쥐었을 때에 그들의 경제가 더 어려워졌음을 지적하면서 나를 신뢰하고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책임질게 라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라기 말씀 속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온전한 11조입니다. 온전한 11조. 온전한 11조. 종종 성도님들 중에서 11조를
내가 출석하는 교회에 내지 않고 내가 원하는 교회나 선교사님의 선교 후원금으로 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한 11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11조를 내는 것에 대해서 혹시 동의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러면 동의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렇게 묻고 싶어요. 과연 이것이 온전한 11조인가? 인 것이죠. 그렇다면 온전한 11조가 뭡니까 도대체? 온전한 11조가. 모든 재정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10분의 1을 떼어서 드림으로 재정에 대한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다했다는 의지이자 신앙 고백이 바로 온전한 11조죠. 그런데 내가 속한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 11조를 하는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마음의 동기가. 우리 한번 솔직하게 이 부분을 좀 이야기해 봅시다. 내가 임의로 헌금 낼 곳을 정하는 것 자체가 그 마음의 동기는 이 헌금도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레위 지파는 12지파에 따로 떼어서 구분하는 헌물로 살아갔어요. 그런데 12지파 중에 몇 지파는 나 레위 지파에게 안 주고 저기 이방 땅에 줄래요. 예를 들자면 그런 상황과 같다는 거죠. 이방 민족이 되게 어려우니까 그 민족에게 줄게요. 우리는 청지기예요. 청지기.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인의 마음을 알고 따라서 순종해야 하는 것이 청지기의 역할이에요. 내 마음이 좋고 싫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청지기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재정이 넉넉하니까 어려운 교회를 도와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죠. 다 같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는 것이니까 라고 정당화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판단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수많은 교회 중에 어려운 특정 교회를 도와주기로 결정한 그 주체가 누구냐고요. 이 또한 이 헌금의 주인이 나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죠. 내 헌금이 열악한 환경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께 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여기고 11조를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 많아요.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분들. 그런 경우도 이 헌금의 소유권은 나이고 내가 어려운 선교사님을 도울 것이다라는 마음의 동기가 내재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이렇게 예로 들은 11조에 드리는 형태, 여러분 이것이 과연 온전한 11조입니까? 우리가 낼 수 있는 헌금은요 11조 외에도 감사헌금, 구제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 건축헌금 등 다양한 헌금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많은 항목의 헌금들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헌금 목도 많을 필요는 없다 생각해요. 근데 이건 제 생각입니다. 네.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많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할 11조를 내가 원하는 교회에 선택해서 내고 선교사님에게 보내려고 할까요? 이러한 헌금은 온전한 11조가 아니에요. 주인의 뜻이 아닌 내 생각과 내 뜻이 반영된 것이죠. 내가 아는 교회 중에 어려운 교회가 있다면 내 헌금을 헌금할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에서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대로 준비한 헌금을 또 따로 떼어서 해야 하는 것이 맞죠. 그것이 온전한 11조를 하는 것이고,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속한 교회에 온전한 11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어려움을 겪은 교회가 있다면 또 재정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따로 떼어서 주는 게 맞죠. 왜 온전한 11조를 하지 않고 그것을 마음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헌금을 하냐 이것이죠. 레위인들에게 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왜 다른 내가 속하지 않은 다른 곳에 내 마음이 간다고 헌금을 하냐는 것이죠. 지금 왜 이야기를 하냐라고 의문시하는 사람들도 있겠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올바른 성경적인 해석과 11조 생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님께 드리는 헌금도 마찬가지의 원리인 것이죠. 선교 헌금을 별도로 준비해서 드리는 것이 온전한 11조와 귀한 선교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11조 헌금은 온전히 몸된 교회, 내가 속한 교회에 드리는 것이 맞고, 내 재정 중에서 또 하나님께서 마음 주시는 만큼 내 재정을 따로 떼어서 선교 헌금을 내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려 하지 않아요. 왜요? 11조 이외에 추가로 헌금을 내야 되거든요. 좀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자면, 어차피 드릴 11조로 선교 헌금 또는 어려운 교회를 돕는 헌금으로 퉁치려는 거죠. 제가 청년 때 그런 생각을 했고, 저도 그런 헌금을 했어 압니다. 저도 알아요. 저도 해봤어요. 마음의 동기를 살펴보자고요. 솔직하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신다고요. 날선 검처럼 우리의 마음을 패부를 찌를 말씀의 소유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요. 저도 이렇게 선교사님께 후원도 하고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제 솔직한 마음은 제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보냈음에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더라고요. 계속 찔림이 있었던 것이죠. 마가복음 7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어찌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고 하면 그만이라 하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신의 소유를 고르반이라고 선언해요. 이 고르반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 것입니다. 고르반이라고 선언하잖아요. 그러면 그 소유를 아무 내 마음대로 임의대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고르반이라고 선언하고 나서 정작 부모님을 봉양해야 할 재정을 보내지 않는 거죠. 고르반이라는 명분 하에 해야 할, 부모님을 봉양해야 할 재정을 보내는 것을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고르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핑계하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그 재정 자기 마음대로 쓰거든요. 부모님 봉양하기 싫으니까 고르반이라고 선언하고 나서 예수님 그렇게 꾸짖습니다.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왜 부모를 봉양하지 않냐? 고르반이라고 외치면서 이 외식된 자들아. 주님 그렇게 꾸짖고 계신 겁니다. 어쩌면 앞서 말씀드린 11조 헌금도 고르반과 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나는 마땅히 드려야 할 11조를 했어. 다른 교회 선언하지만
내가 속한 교회에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선택하는 행동이 고르반과 다를 게 없는 것이죠. 혹시 우리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고 재정 사용이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재정이 투명한 교회, 다른 교회에 헌금을 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강도사, 목사 안수 받은 교회가 있어요. 서울에 있는 목동 제자교회입니다. 제가 섬겼을 때 8,000명이었고 성도가 10,000명을 바라보는 교회였어요. 대형 교회였죠. 그리고 급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저는 거기서 초등부를 담당했고 이후엔 청년부도 담당했어요. 거기서 6년 반을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교회 돈 횡령으로 26억 원 횡령으로 장로들의 고발에 의해서 사회법정에 의해서 2년 2개월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전히 담임 목사님을 지지하는 담임 목사님파, 그리고 장로님들, 담임 목사님을 반대하는 장로님파로 나뉘어서 막 멱살잡이하고 매주마다 싸우고 체증한다고 카메라 들이대고 또 용역업체 와가지고 막 말리고 막 바리케이트 치고 또 장로님파는 이제 못 들어가게 한다, 본당 못 들어가게 한다 그러면서 본당 문을 용접해버리고 못 들어가게. 6개월 동안 본당에 못 들어갔어요. 용접해버려가지고. 어떻게 들어가? 용접했는데. 그러면서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하나 떠나게 되죠. 근데 엄밀히 따지면 과연 담임 목사님이 횡령을 했냐? 그렇진 않아요. 어떤 걸 가지고 걸고 넘어졌냐면 어떤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아주 귀한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힘들어. 담임 목사님 보더니 장로님 저 선교사님 1,000만 원 헌금 보내세요. 그럼 이제 재정 장로님이 이제 헌금하는 거죠. 보내는 거죠. 장로님 얼마 헌금하세요? 얼마 헌금하세요? 그게 26억이야. 영수증 처리가 안 된 거예요. 당회 결의도 안 됐어. 담임 목사님 개인적으로 사용한 건 아니죠. 그런데 사회법으로 걸고 넘어지면 그게 횡령이 되어버린 거죠. 한국 교회 안에서 이런 교회들 상당히 많거든요. 사회법으로 일일이 걸고 넘어지면 걸릴 교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 안 좋은 케이스였죠. 그리고 제왕적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왕처럼 군림하셨기 때문에 장로님들의 신임을 얻지 못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1년 2개월을 살고 그리고 보석으로 풀려나셨습니다. 다시 컴백하셨죠. 이제는 예전처럼 사역하지 않고 성도님들을 살피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성도님들에게 선언하고 우리 교역자들도 그렇게 하시겠구나 했는데 바뀌신 게 없어요. 여전히 재정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개인적으로 쓰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재정을 자꾸 마음대로 이렇게. 그때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청년들이 어떤 청년이 이제 헌금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서 언급했던 주변에 아는 교회에 헌금하겠다.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여기 오늘 다뤘던 말씀들을 가지고 차근차근 설명하고 그거는 온전한 11조가 아니다. 아니다. 제대로 해야 된다. 권면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교회가 마음에 안 든다고 재정이 투명하지 않다고 헌금하지 않는다? 이거 온전한 11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요. 재정을 투명하게 사용하지 않는 교회는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거예요.
우리가 판단할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금을 드리게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낸 헌금의 쓰임까지 내가 왜 관여하려고 해요? 하나님께 드리면 끝 아니에요? 끝? 어떻게 쓰이나 이렇게 지켜보고. 그건 마음의 동기가 뭐예요? 그거는 내 것이라는 마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손을 떠났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죠. 내가 왈가왈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온전한 헌금과 11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청지기로 다 부름 받았다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이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또 그들에게 묻고 싶어요. 교회에서 셀 모임이나 수련회나 여러 행사를 진행할 때 교회에서 재정을 받아서 사용하잖아요. 그 재정은 어디서 나온 재정입니까? 그럼 성도님들이 드린 온전한 11조와 온전한 헌금으로 모아진 재정을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속한 교회에 헌금을 하지 않고 다른 교회나 다른 단체에 헌금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지원되는 재정을 받아서 누린다?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교회들이요,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면 교회의 규모를 축소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역, 마땅히 해야 할 사역이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영향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실하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 학교 지원을 줄이고 교역자도 줄이고 선교비를 줄이거나 선교사님 지원을 끊어버립니다. 이런 상황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다음 세대를 위한 믿음의 전승이 축소되겠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복음 전파 사역이 위축되겠지요. 이런 상황을 보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있지 않을까요? 마치 남의 일을 이야기하듯이 말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보면요, 온전한 11조는커녕 교회에서 헌금 생활도 제대로 안 하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청년의 때에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하시길 권면합니다. 제대로 하셔야 돼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청지기로 세우셨고 분명히 결산의 때가 임한다는 걸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11조, 온전한 헌금. 여러분, 그 돈 하늘나라에 가지고 갈 거예요? 시쳇말로 어떻게 노잣돈이라도 챙겨가려고 모아두는 겁니까? 썩어질 거예요. 유한한 겁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주저되고 하기 싫고 자꾸 믿음이 안 가고 의문시 된다면 내가 과연 온전한 신앙인인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어쩌면 이것은 신앙생활의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영역이 또 이 부분이기도 해요. 재정, 돈과 관련된 것.
왜요? 사는 것이 퍽퍽하거든요. 쉽지 않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지 않거든요. 이것을 구분하고 떼어서 내는 것이 너무 아까운 거죠.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좀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할까요? 안 하겠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헌금조차도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데 예수 믿었더니 뭐 이렇게 하라는 게 많어.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예배 나와라, 헌금 제대로 해라. 아이고, 뭐 이렇게 많어. 그런데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은 당연히 겪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안 하고 구원을 날로 먹으려고? 물론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입었다면 당연히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게 맞죠. 신약시대의 11조를 좀 살펴볼게요. 정신의 계승과 완성입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은 11조 형식을 폐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요, 율법을 폐하러 왔다라는 성경적 표현이 있거든요. 그것이 율법을 완전히 없앤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완성의 의미거든요. 어찌됐든 구약에 있었던 이 율법이나 거추장스러운 것들은 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많은 것 중에 11조는 폐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유지토록 하셨어요. 왜일까요? 그 안에 담긴 정의, 긍휼, 믿음의 정신을 오히려 더 예수님은 강조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예수님은 11조를 폐하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형식적인 납부보다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의 마음이 빠진 이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11조 헌금을 하지 말아라가 아니에요. 온전히 드리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마음을 담아 드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마음을 담아 헌금을 해야 한다니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헌금을 드리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다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대충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무감정적으로 하나님께 마치 세금 납부하듯이 헌금하는 것이 과연 옳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헌금을 드리는 자세와 태도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헌금을 생각하면 내 돈이 줄어드는 것, 교회에 바치는 것, 이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헌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작용해서 온전히 정성을 다한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의 동기를 또 살펴봅시다. 왜요? 내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워요. 이 돈이면 아이패드를 하나 살 수 있는데, 이 돈이면 어디 일본이라도 여행 한번 갔다 올 수 있는데, 막 이런 계산들이 막 아까움이 생기고,
왜요? 내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재정과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인식의 전환과 믿음이 회복될 때에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지, 주입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인식의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로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아는데 애를 써야 되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내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나를 위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내어주셨구나라는 정말 뼈저리는 은혜와 마음 깊은 하나님에 대한 알미 동반될 때에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자, 하나님을 알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신앙생활은요, 다 연관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모든 설교가 막 다양하게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 결국에는 깔때기처럼 이렇게 성경 읽어라, 말씀 읽어라, 기도해라, 깔때기처럼 가는 것처럼 모든 신앙적인 영역은요, 다 연관되어 있어요. 재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 말씀 읽으래요, 기도하래요. 다 연관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을 알아야죠. 내가 헌금을 하는 주체와 대상, 내가 왜 헌금을 해야 하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헌금은 어디로부터 왔는지, 재정은 어디로부터 왔고 왜 흘려보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결국에는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된다. 귀결되는 거죠. 자신의 전 재산인 2렙돈을 주님 앞에 드린 가난한 과부처럼 마음을 다해 헌금을 드린다면, 여러분 금액은 상관없어요. 주님이 야, 너 이 정도밖에 안 했냐? 더해! 라고 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온전한 헌금을 우리 주님은 기뻐 받으신다고요. 금액이 상관없다고요.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을 가장 전 재산을 내었다라고 예수님이 바라보시면서 칭찬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다한 주님을 향한 그 헌금을 우리 주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귀히 여기신다는 것이죠. 우리 잠깐 5분 쉬었다가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저 시계로 22분이거든요. 8분 쉬죠. 30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화장실 다녀오실 분 다녀오시고, 다녀오십시오. BGM 좀 틀어주세요.